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14절이나 돼서 굉장히 많은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읽겠는데요.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4장은 22절까지밖에 없고 4장 22절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9절부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되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번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길죠. 우리는 여러분 바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저희 교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가 2004년도 7월 달에 세워졌으니까 거의 18년 됐는데 거의 주일 설교는 바울 서신,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 전서, 전 거의가 바울 서신의 신약 성경을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물론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일서도 했고 우리가 사도행전도 설교를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사도행전은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겠네요. 이건 제일 처음에 2004년, 5년, 6년, 7년까지 했던 거니까. 주로 하던 주일날은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바울의 서신서가 거의 다 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는 화요 예배 때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서 구약 성경도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쉽게 해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 했고 신약도 바울 서신에 대해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가 남았는데 여러분 주로 우리가 바울 이렇게 산sun만 설교를 하느냐 이런데 신약이 거의 다가 그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바울은 어떤 사람 같아요? 바울의 이 믿음이란 어떤 거예요? 바울의 영성이라는 게 어떠해요? 우리가 매주 바울에 대해서 들었어요. 정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울을 닮고 싶어요. 저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시고 바울을 닮고 싶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삶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버린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을 위해서 평생을 달렸다. 그가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 그의 이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가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가 예수님께 붙잡힘이 되었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런 바울을 보고 우리는 정말 바울은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생 주님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오직 주님만 만족하면서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조금 너무 답답한 예수쟁이들, 오직 믿음으로만 산 이런 사람, 좀 재미난 것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성경 읽어보면 바울은 재미난 얘기거리 하나 안 쓰고 오직 고난받는 일들 이겨내라고 이런 것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것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마지막 유언적인 편지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를 한 가지로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썼을까? 디모데에게. 그걸 딱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쓰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딱 그거예요. 말씀에 바로 사로잡혀서 온전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말의 전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인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망령되고 허탈한 말을 버려라. 어리석고 무식한 말다툼을 다 버려라.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말씀, 바른 교훈을 전하라. 이것이 바울의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바울은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대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자기의 과거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아주 장엄하게 그리고 아주 엄숙하게 설명합니다.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일까요? 그리고 나서 4장 8절에서는 그가 그의 앞에 놓여진 미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확신의 참 목소리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4장 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 말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기본적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고 그 사명 때문에 부름을 받았던 바울이 평생을 달려와서 그의 마지막 유언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일생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믿음 지켰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의의 면류관을 고대하면서 그것을 받기를 확신하고 있는 이 바울. 그의 인생에서 더 보탤 게 있겠어요. 4장 8절에서 사실은 디모데후서가 거의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직 믿음 하나님께만 매어 붙잡혀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바울의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렇게 기억되도록 바울은 자신을 살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4장 8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9절부터 22절까지 14절이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부터 22절을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의 부록처럼 이렇게 그냥 할 말 다 하고 유언의 얘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슬쩍 끼워 넣은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9절서부터 22절에 있는 이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와 종으로서의 바울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성격과 성품과 우리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가진 한 인간 바울을 우리는 9절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 바울의 좀 더 세상적인 모습, 바울의 좀 더 이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는 찾아보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타일 구겼는지 몰라요. 어쩌면 8절까지 해서 멋있는 바울로 끝났어야 되는데 9절부터는 인간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감옥살이에서의 고통스러운 것들, 그리고 지금 감옥살이 살면서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자기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2년, 3년, 5년 이렇게 다녔던 자기의 가장 믿음직했던 동료들이 다 떠나버렸다는 외로움을 고백하고 있어요.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괴로움을 9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바울이면은 믿음의 용자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유언적인 얘기를 다 하고 나면 비록 감옥에 있고 다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 이제 주님께 갑니다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만 하고 찬양을 하고 매일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9절부터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더 인간적인 한 사람으로서 성도로서의 그 모습을 9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이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나와 함께했던 동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그들이 나의 곁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온 땅을 다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였던 자신은 이제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홀로 남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외로움과 감옥 속에서 정말 처절한 그 고통스러움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아픔을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9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적어도 몇 명의, 여러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명 정도 이름을 기록한 것 같아요. 오늘 읽어봤잖아요.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름 으블로, 부대, 리노, 클라우디아 이런 사람도 있고 브리스키와 알굴라, 오네시모, 다른 사람 많았죠. 두기고, 누가, 바가, 데마, 그리스케, 또 누가 있었어요? 디도, 이런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부 다 여기 몇 명이나 나왔습니다. 18명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분들은 기독교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이름이 들어갈 까닭도 없고 들어갈 존재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너무 훌륭한 칼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마감됐으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18명의 이름들이 디모데후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이름을 기록하면서 왜 이것을 기록하느냐? 외로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외로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2절까지 3절에 보면은 적어도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그 4명의 이름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덴에서, 로마에서, 어쩌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고, 어쩌면 도망도 같이 다녔고, 고통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에요. 복음의 동력자들인데, 지금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4명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 곁에 있지 않아요. 차디찬 지하 감옥에 바울만 남겨둔 채 다 떠나고 온 그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 누가 나와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데마. 여러분 데마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난다. 데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만은 어쩌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을 따라왔던 동역자였어요. 이 대만은 1차 때 말이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힐 때까지 직전까지도 대만은 로마에서 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아주 친절하고 절친하고 가까웠던 그런 바울의 동료였어요. 그리고 그는 누가와도 너무 친해요. 누가하고 아주 친해요. 그런데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고 얘기해요. 바울의 이 상심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믿었고 의지했고 정말 좋아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제일 첫 번째 기록한 이름이 바로 대마예요. 여기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뭐 세상이 좋아서 나 타락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순교의 길, 복음의 길, 고난의 길, 이것을 자기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잡혀있는 이 시기에는 네로 황제가 지금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 화재가 들리는 얘기로 보면 네로가 술 마시고 너무 방탕하다고 잘못해가지고 불을 냈는데 그게 불로 번졌는데 그럼 이 네로가 책임을 지게 되니까 두려워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해서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잡아들이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불을 지르고 폭동을 한다면서 잡아들이는 바로 이 바울은 그런 죄목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길을 보면서 이 대만은 순교의 길, 믿음의 길을 간 것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좀 편안한 길을, 안전한 것을 선택, 현실적으로 선택. 믿음을 골치 아프게 할 필요 뭐 있나? 나는 좀 편안하게 사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않냐? 내가 복음을 믿을 수 있지 않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편하게 할 일 다 해가면서 굳이 바울과 같은 저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안락과 편안함을 추구해서 좀 그런 현실적인 선택을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는 의미예요. 성경은 대마가 믿음을 포기하고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대마가 그렇게 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많은 전에 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마는 믿음을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좀 더 현실적인 세계로 들어갔다. 바울에게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고생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갈 때 그때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망했고 유대인들이 죽이려니까 밤중에 야반도주 할 때도 같이 따라왔던 사람. 로마에 체포되어가지고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바울을 섬기던 이 사람이 결국은 현실적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대화를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레스게라는 사람.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여기 처음 나와서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이었겠지만 우리는 전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디도라는 사람. 디도는 이 다음에 나온 디도서를 이제 기록한 사람. 디도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바로 그 편지의 대상이 디도예요. 이 사람은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초대 감독이 되는 아주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들은 왜 떠났느냐? 한 사람은 어디로 갔다고요? 갈라디아로 떠나고 또 한 사람은 달마디아로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이 사람들은 배신하거나 바울이 싫어서 간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달마디아에 또 갈라디아에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일단 지금 바울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두기고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두기고 성이 두씨가요. 두기고는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나오는 골로새서 4장의 7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두기고를 칭찬을 해요. 두기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나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두기고를 표현해요. 그리고 두기고의 역할이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바울이 쓰는 이 교회에 쓰는 설교문, 편지들을 그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전달하는 사람.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이 바울의 말씀을, 바울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를, 이건 내가 쓴 편지라는 걸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두기고를 보내는 거죠. 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두기고를 믿어. 그러니까 두기고는 그만큼 신실한 사람인데 두기고를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 에베소는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참 내가 보기엔 디모데에 보낸, 에베소에 보내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 디모데 후서 편지를 가지고 다 썼어요. 그러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전해야 되는데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누가 전해야 되겠어요? 두기고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두기고가 지금 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를 들고 지금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 안에다가 디모데에게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이제 두기고가 그 편지를 가져갑니다. 자, 이 네 명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까지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울과는 아주 친숙하고 정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 동역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무슨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떠나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해서 가버렸어.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1절에 보니까 자기와 또 한 사람 남은 사람을 얘기를 해. 누가 남았다 그래요? 예, 누가가 남았다. 누가만 자기하고 지금 남았다. 누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바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가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말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 헬라인은 외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요새로 말하면 주치의 같은 사람, 의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누가는 남아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씁니다. 그러면서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듣고 해서 누가가 쓴 성경이 누가복음, 복음서를 썼어요. 바울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썼어요. 그리고 또 누가가 뭘 썼을까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어요. 바울과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 여행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데 그걸 같이 따라다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누가가 바로 그 사도행전을 처음까지 쓴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로마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에베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이에요. 이 누가가 지금 혼자 같이 있어요. 자, 지금 바울의 이 감옥살이 형편,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임박한 죽음을 기다리면서 바울이 살고 있는 환경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다 떠나고 누가 하나만 남았고 자기는 아주 음침한 이 지하 동물숲 같은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믿음의 이 대가인 바울이 과연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의 생각은 뭘까요? 그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엄청난 바울의 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서 연약한 존재로서 어쩌면 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로서 우리 같은 존재로서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바로
자기는 함께 있어야 할 동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 11절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구겠어요? 마가는 누구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인데 마가는 바나바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복음전도 1차 복음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셋이 갔어요. 그런데 전도 여행을 하는 중간에 이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전도 여행 하니까 너무 힘들어. 자기는 전도 여행 가고 선교 여행 가면 과테말라 가서 어디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노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거든요. 마가 도망가. 믿음도 없고 용기도 없고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빼버렸어요. 바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싸웠어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할 수 있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 마가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이 선교 여행에 적극적으로 가서 전도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바울과 같이 지금 로마에도 왔었고 감옥에도 같이 있었고 바울과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이 마가는 베드로하고도 또 한 1, 2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로부터 들은 얘기를 기록한 그런 성경이 우리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디모데가 네가 올 때에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왜냐하면 그게 자기 일에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너무 유익하다.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또 부잣집 아들이고 또 로마에서 베드로하고도 로마에서 살았고 바울과도 로마에서 살았고 로마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리고 또 책을 쓸 정도니까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로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갇혀서 아무것도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나마도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마가라는 것이에요. 물론 마가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디모데예요. 사실 이 바울이 정말 보고 싶고 이 외로움 때문에 너무 이 힘들고 지침 때문에 너무 연약해져서 두렵지는 않겠지만 너무 이렇게 참 침잠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은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디모데였어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21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20절 겨울 되기 전에 빨리 오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너무 보고 싶어요. 디모데가 좀 있었어요. 디모데하고는 뭐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많은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그리워해요. 디모데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언제 사형 받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디모데를 다시 못 봐요. 그런데다가 이제 계절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이 되면은 이 배길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배를 탈 수가 없어. 그럼 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급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안절부절하니까 빨리 겨울 전에는 좀 빨리 오라는 거지. 디모데를 보고 싶어. 정말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원하는 것은 바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동료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어줄 사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이 믿음의 장부인 바울에게도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오직 주님만 내 곁에 있으면 아는 것은 no thank you. 오직 주님만 있으면.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진정한 영성과 진정한 신령함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게 뭔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믿음이고 신앙적이고 가장 신령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지금 바울 한 인간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의 형제,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는 것을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필요성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북돋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울에게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그의 믿음의 모든 유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인간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 영성 때문에 마치 나는 하나님의 한 번도, 찬송과 가사 보면 거의 그런 것이지, 찬송 뭐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어줄 이런 동료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조차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요구했고 꼭 부탁했던 첫 번째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네가 올 때, 디모데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뭘 가져오라고? 자, 13절 보세요.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는 이 도시 이름입니다. 빌립보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항구가 드로아 항구예요. 드로아에 내가 가보라고 하는 사람, 가보라고, 드로아의 상구인 가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겉옷이. 두 번째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겉옷 좀 가져오라. 여러분, 겉옷이 뭘까요? 이건 아주 두껍게 짜진 그런 천으로 만든 통으로 이렇게 머리에 쏙 끼워가지고 탁 통으로 있는 로마식 옷 있잖아요. 그런 옷이 외투 같은 것이죠. 그걸 왜 가져오라고 할까요? 추워서. 바울은 지금 지하 땅굴 같은 땅속 감옥에 있어요. 물이 막 좀 이렇게 아주 음침해. 요새처럼 쓰이는 공굴 해가지고 방수 처리 다 하고 TV도 놓는 이런 감옥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죄수들, 포로들 이런 걸 가두는 데니까 정말 도저히 견뎌내긴. 근데 겨울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이 바울조차도 겉옷을 좀 가져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여, 제가 추워지면 안 되니까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짠 하고 무슨 뭐 스토브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은 이런 겉옷을 좀 가져달라고 해서 이 추위를 좀 견뎌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옷을. 자, 세 번째 바울은 또 13절에 보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책을 가지고. 책은 어떤 책이냐면 특별히 어디에 쓴 책?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기는 그렇게밖에 쓰여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상상을 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오라고 했던 책이 뭘까? 가죽 종이에 썼다면, 그 당시는 이 나뭇잎 파피루스에다가 보통 썼는데, 가죽 양피지, 양의 껍질에다가 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 글을 쓴 책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소중하고 보관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피지에, 양의 껍질에다가 쓴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뭘까 상상을 하다가 어쩌면은 어떤 공문서가 아닐까, 아니면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증명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그러나 대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바로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책을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책이며, 왜냐하면 바울은 늘 말씀을 전할 때 구약을 같이 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하니까 구약 성경책을 아마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가죽을 썼으니까 얼마나 부피가 크겠어요. 그리고 구약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마
그 당시에 초기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의 어떤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 나오기 전에 어떤 기도문들 이런 것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성경 그 책을 지금 가지고 오라는 거죠. 내일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 왜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엄청 가요. 사실은 그거 좋은 성경책이 있는데 가족 중에 디모데 너 에베소 교회에다 갖다 놓고 성도들을 다 읽게 하고 좀 이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바울은 죽음 직전까지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죠. 감옥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려는 그런 사람이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하고 걷기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 70대 후반 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암송을 한다거나 또 성경을 공부하는 세미나가 다음 주에도 있는데 거기 간다 그러면 다들 저를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런데 무슨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무슨 성경을 공부하러 가냐. 이제 리타이어하고 이제 다 이래 되면 이제 우리 나이에 뭐 그런 걸 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좀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이렇게 걷고 이러면서 좀 재미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이제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직을 소위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공부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그러고 저도 그 말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생각이 다른 데 있구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목회할 때만 써먹는 건가? 그렇게 쓰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남에서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막 단체로 저를 갖다가 구박을 하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생각의 차이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자체가 되는 이 성경을 자그마치 신약에서 13권이나 쓴 그 바울조차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너무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믿음적으로 보면은 바울에게는 정말 인간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까요? 비록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갇혀있지만 바울 자신은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바울이 설마하니 이런 걸 왜 얘기를 하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다 끝 아니겠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책이 뭐가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겉옷은 왜 필요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디모데나 마가나 사람들 동역자들은 뭐가 필요하냐? 이제 죽을 텐데. 그러나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는 한 인간 바울에게는 그래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 필요한 것을 습득하고 찾는 이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이것은 죄도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는 힘들 때는 고통을 당할 때는 위로라고 함께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요. 바울에게도 그것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견디기 힘든 이런 절기가 되면 우리에게 뭐가 입을 옷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여 이런 거 다 이겨내겠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라. 감옥 속에서 시간이 갈 때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조차에게도 이런 자신의 인간적인, 자연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할 그런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9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이것을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아마 9절부터 22절까지 없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오직 일도 안 해야 되고 말씀만 전해야 되고 아마 이러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이렇게 살았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에게서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와 동등한 사람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도 가져야 돼요. 돈벌이를 해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것이 절대로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일자리를 얻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것이 죄악시 되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영적이 아니다, 경건치 못하다, 신령하지 못하다, 그 사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비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영적 이 경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이런 세상의 일들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 척하지만 정작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그런 자들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경건을 해서 주님만 했던 사람들은 신비적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 도피적으로 해요. 주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 이 세상 한가운데 있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세리를 만나고 가능한 여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종들을 만나고, 진짜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고, 박해받는 자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산으로 가서 이제부터 예배만 드려라, 나만 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아파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프지 말라면, 우리가 망해도 주님 안에서 망해야 돼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주님 안에서, 실패를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가 우선이지만 이런 세상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전혀 우리의 믿음과 무슨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런 모습을, 나 디모데야 너 보고 싶어 죽겠어. 야, 죽으면 어떻게 겉옷 좀 가지고 와. 내가 좀 따분하고 좀 힘들고 지치는데 성경책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영성이 무엇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영성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